치워도 되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고래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동 주신교회 사준을 맞이해서 귀한 기념 예배 드리는 이 금요 저녁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4년 동안 세월 하나님께 주신 간증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셨던 손길들, 오늘 시간 풍성한 간증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더 이후의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4년 동안에 우리가 체험했던 놀라운 해보다 더 큰 갑절의 내가 우리 삶의 가정마다 이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과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기도의 제목을 다 하신 아버지, 이 감사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시사 더 많은 것으로 간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8쪽입니다. 구약성경 428쪽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 내가 너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서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해 드리라 하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블레셋 사람이 우리 모든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로 따라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에 있는 지령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대와 내가 그들로 떨어졌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절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리틀빅 히어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작지만 큰 영웅들, 지금 이 사회에서 영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프로입니다. 근데 이 프로에서 이민호라고 하는 한 청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원에서 버스 정거장에 오면 이 버스 노선도가 있지 않나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는 버스 노선도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길 건너편과 내가 서 있는 곳의 버스 노선도가 구분이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버스 노선도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 이쪽으로 도는지 아니면 좌측으로 도는지 그 방향을 그 화살표로 이 안내표마다 다 붙이는 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한번 반대 방향으로 타는 버스를 급하게 타는 바람에 노선도 안 보고 여기가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구나 하고 탔는데 알고 봤더니 버스가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번 겪고 나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는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 이 버스 정거장에 있는 이 버스 노선대에다가 이 화살표를 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버스 노선대 그런 화살표 붙인 노선도표를 보신 적 계신가요? 네. 그 청년이 한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청년이 한 거. 사실 여러분 버스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반대 방향과 이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어느 방향인지 이 방향이 익숙한 사람은 헷갈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처음 그곳에 간 사람은 여기가 저쪽으로 하는 건지 이쪽으로 하는 건지 뭐 헷갈려서 도대체 이 버스가 어느 방으로 가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청년처럼 거꾸로 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탈 때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빨리 타다 오면 이 양쪽에 말이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에 타서 가다가 한 정거장 내려 다시 돌아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런 일을 이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진짜 영웅이다. 작지만 진짜 영웅이다 해서 그 리틀빅 히어로라고 하는 프로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무려 지금까지 1,300여 개의 이 버스 노선대 그 화살표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지금 서울시에 알려져서 이 청년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제 상장과 함께 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인형을 하나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인형, 펭귄의 인형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펭귄은 이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절벽 같은 곳에서 이제 뛰어내려 들어가는데 그 바닷가에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이 펭귄의 천적인 물범이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범도 자기가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그 펭귄이 뛰어내리는 그 포인트에 그 항상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펭귄도 그걸 아는 겁니다.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 물가에는 이 자신의 천적인 물범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이니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거기서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가장 먼저 뭐하는 펭귄? 뛰어내리는 펭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용기 있는 펭귄이 탁 뛰어내리면 그 다음부터 펭귄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뛰어내리는 거죠. 바로 그 첫 번째 뛰어내리는 펭귄이 바로 퍼스트 펭귄이라는 겁니다. 물론 먹이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 자신의 본능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겠죠. 하지만 다른 펭귄들은 다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먼저 뛰어내리는 이 펭귄이야말로 펭귄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영웅인 거죠. 펭귄 중에 영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영웅으로 살고 계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탁 막히지 않나요? 영웅 그러면 참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하고 참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뭐 평범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영웅이다, 히어로다 라고 하면 나와는 너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웅은 오늘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먼저 개척해서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뭐 대단한 일, 뭐 큰 일, 뭐 사람들이 울어볼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일상의 삶에서 이 리틀빅 히어로라고 하는 프로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참 작은 일, 보잘것없지만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포기하고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끌어가서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앞서 나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웅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영웅은 뭔가 삼손처럼 능력이 많고 많이 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 아니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영웅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다 평균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평균 이하예요. 여러분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오는 이 출연자들이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무한한 도전을 한다. 그래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 이름이 붙여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웅들의 면면을 보면 평균 이하예요. 그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포기한 길,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길을 가게 하셔서 길을 여시고 홍해가 갈라지시지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시지 요단강이 갈라지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도 기독교가 타락해 갈 때 바로 이러한 영웅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중세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 모든 일, 그 중세교회를 극복해서 어떤 뭔가 새로운 신앙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칼빈과 루터처럼 분연히 일어난 그 영웅, 아무도 가지 않고 포기하며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길을 앞서 달려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여섰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영웅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영웅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단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눌리게 하는 거예요. 계산기가 두 대 둬서 답이 나오는 것을 할 수 있고 답이 안 나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내가 극복할 수 없고 가보지 않았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길은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고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순응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 현실의 무게를 딛고 일어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이며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 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엔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블레셋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자 사람들은 이 블레셋과 그래도 싸우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하루가 지날수록 아침이 될수록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마음이 급한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리죠. 왜? 이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이제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5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다. 자, 한번 이 상황을 돌아보세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 남은 백성이 600명. 지금 여러분 블레셋은 몇 명입니까? 3만입니다. 병거도 있고 무기도 강력합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아직 이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연유로 인해서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 21절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야말로 여러분 첩첩산중 아닌가요?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았습니다.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백성들 싸우겠다고 남은 600명의 손에는 여러분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그냥 농기구만 들려있는 거예요. 진짜 무기다운 무기, 창과 방패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도대체 뭘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비빌 언덕은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들여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구멍에 다 숨어서 그냥 블레 사람들이 지쳐서 돌아가기만을 기다린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한 명의 영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어느 길로 갑니까?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무모하기 그지없지 않나요? 지금 이 블레 사람들은 3만 명이나 되고 병거도 가득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자기 무기 든 소년 그 신하와 함께 2명이 지금 일어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둘이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지금 북한처럼 무슨 폭탄이라 하나 갖고 있으면야 뭘 담당해서 말이지 덤벼봐라. 폭탄이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도 하겠지만 지금 뭐 무기 하나 들고 지금 이 수만 명의 블레 사람들과 이 2명이 달랑과 싸운다 한들 도대체 여러분 간에 벼룩에 간에 기별에도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간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떠났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2명이 올라가서 20명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어. 10대1이다. 10대1.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마 지진과 같은 그런 외부적인 자연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 사람들의 마음을 막 공포와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막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고 결국 이 블레 사람들이 다 피하여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요나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과 이 목동 주신교회도 이 요나단과 같은 영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일할 때 계산기만 먼저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호련히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포기한 길,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길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호련히 일어나는 이 믿음의 영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첫째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뭘 꾸어야 돼요? 꿈.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까?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는 이 일하심은 뭡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뭐 하는 겁니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꾸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실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계산기를 줄여도 답이 나오나요? 진짜 무모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요나단 자체도 여러분 답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 뭔가 기습 공격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런데 이처럼 계산기를 두드려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놀랍게도 오늘 요나단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 블레셋과 싸워 이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전하게 세워질 거라고 하는 그 꿈이 요나단 마음을 지금 뜨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키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뻔히 알고 있지만 요나단은 하여금 그 구멍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할 만큼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꿈을 갖는 것.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 그 꿈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정말 열정이 일어나고 뭔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꿈, 내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꿈꾸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꿈이 없어요. 오늘 우리 참여한 우리 학생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죠.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뭐 사업이 뭐 대박이 나거나 우리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도 말이지 뭐 K-팝 뭐 이런 데 가서 야 나도 한번 이거 스타가 돼보는 그런 꿈들 뭐 그런 걸 가지고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계산입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 가지고 답이 나오면 가고 답이 안 나오면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요? 뜨겁게. 그 꿈만 생각하면 내 가정 이런 가정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품으면 내 교회가 내 섬기는 목동 주신교회가 야 이렇게 되기 원한다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 왜 그런지 아세요? 되어질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뭔가 꿈을 꿀 때 그게 진짜 되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내 마음이 뜨겁지 내가 꿈을 꾸는데 실현될 가능성이 100% 없다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냥 꿈만 꾸고 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공상이죠. 공상. 몽상.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니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이 꿈을 가지고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아버지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다. 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웁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이 75세면 시작할 때입니까? 마무리할 때입니까? 마무리 아니에요. 인생 75세면
이제 뭘 합니까?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할 때가 75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꿈을 줬어요. 그리고 꿈을 쉬자 아브라함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 뛰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고향 땅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진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나요? 75세에 다 미쳤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입 떠나면 죽어. 너 나이가 50만 돼도 아니 40만 돼도 내가 이해하겠는데 너 지금 75세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그래 다 정리해서 지금 새로운 땅, 새로운 뭔가를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거 바보 같은 짓 아니야? 그렇다고 뭐 계획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 뭐 여행 계획표처럼 말이죠. 1박은 어떻게 하고 2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구체적인 계획도 안 줬어요. 그냥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땅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이 나이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이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나? 맞아. 나도 그랬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냉철한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해야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무작정 뭐 되지도 않는데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가는 것만 진짜 믿음의 능사는 아니에요.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되는 길, 안 되는 길 다 내 마음속에 구분해 놓고 되는 길 가고 안 되는 길은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꿈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지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우시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시나요? 여러분이 사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 사업장을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우시나요?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을 바라볼 때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속에 그릴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우시나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죽은 심령처럼 그저 떠밀려가듯 가는 심령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살아있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뭐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현실 불가하는 것처럼 보인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요나단의 무기든 이 소년이 동의합니다. 오늘 이 동의는요, 이 신하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따라가겠다, 왕이시여 가시옵소서 내가 뒤따라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주종관계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복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무기든 자는 요나단의 무기든 자가 보인 태도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꿈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같은 마음이 되겠다는 게 뭐예요? 나도 그 꿈에 철저하게 동참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공유하는 이 무기든 소년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고 또 여러 많은 지치오고난 심령들을 세우고 위로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소그룹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하나님의 교회의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온전한 삶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그 삶의 현장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인생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공고한 자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으켜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이 꿈을 나누었을 때 여러분 그 꿈에 동참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아까 우리 안 목사님 언뜻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6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 전임자였던 목사님이 총회 쪽에 늘 항상 일을 하셔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자체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라는 걸 몰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하는 것 외에 모릅니다. 전통적인. 제가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꿈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동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로님 한 분 중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 추종자 진골 선골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제자 훈련에서 이렇게 그 여러 사람 중에 진짜 목사님 따르는 거의 뭐 소수 정예 그 어떤 사람들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도 무기든 소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지가 9년째인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같은 꿈을 공유하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역자들로 인해 그 제가 가진 꿈들이 이제 현실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 목사님에게 주신 꿈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알기는 우리 목사님 혼자 그 꿈 생활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게 목회자.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상상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열정을 다하는 그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에 누가 동참해야 될까? 누가 무기든 소년이 되어야 될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꿈을 먼저 꾸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그 꿈을 같이 나누고 동참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꿈은 요나단이 꾸었지만 먼저 꾸었지만 이 무기든 소년이 그 꿈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처럼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에서 주저앉아 있는 계산기를 죽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정의 현실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믿음의 영혼 누구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간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꿈을 꾸어도 그리고 마음속에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져도 용기를 내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꿈은 그야말로 신기루죠. 왜냐하면 용기 없는 자가 가진 꿈은요 몽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그리고 누가 그 꿈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느냐? 용기를 가지고 뭐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 노예로 팔리는 그 처절한 인생 중에도 그 사람들이 보디발 장군이 인정할 만큼 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좋게 그거 아니에요. 왜 보디발이 여러분 자신의 먹는 것도 왜 다 맡겼습니까?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나요? 신뢰할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사람, 믿음의 영혼 바로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뭐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용기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과 용기를 어디서 얻을까요? 오늘 보면 8절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오늘 요나단이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냥 시찰하고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블레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자. 나타내자는. 원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번 원래 정탐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명이 블레 사람들에게 지금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이 왕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것이 인질이 되어서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처럼 이 요나단이 이 블레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이유는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10절 보시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리라? 지금 요나단은 자신을 본 블레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기 원했던 거예요. 만약 블레 사람들이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우리 들어갈게 라고 하면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잡혀서 죽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만일 저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 계시는 뭐라? 사인. 무슨 사인? 우리를 통해 저 블레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저 블레 사람들 쳐서 무찌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계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이처럼 요나단이 어찌 보면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 길을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동기, 삶의 동기를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기드온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 38절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다. 기드온이 13만 5천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요나단처럼 지금 전쟁에 나서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얻기 위해 내가 비록 이 전쟁 가운데 나갔다가 싸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 목숨이 아깝지 않고 난 같이 늘겠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기가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얻었을 때 여러분 요나단도 오늘 이 기도원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300명 되는 용사 더불어서 말이죠. 사실 용사도 아니에요. 가장 허접한 사람들, 오래 떠난 사람들, 그 물을 말이죠. 그 손에 떠서 먹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기를 처먹고 먹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하기 그지없는 300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최선을 다했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이 브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 길은요 험하디험한 길이에요.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 길에 대한 지금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지금 이 브레스 땅으로 넘어가는 길은요 험하디험한 길이에요. 절벽이에요. 절벽. 여러분 인간적으로 승산도 없어요. 뭘 좀 계산기가 들여서 답이 나온다면 그냥 뭐 죽기 살기를 해보겠지만 답도 안 나와요. 계산도 안 돼요. 오직 하나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하나. 오늘 나라는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상 14장 20절 23절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올라나였다. 전에 블레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데안에 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그 험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기 든 소년 2명과 더불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2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말미암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블레셋을 쳐서 못 지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누가 가진 꿈이었나? 요나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 하나님의 기적. 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기적. 이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야, 진짜 답이 안 나오고 누구나 다 될 수 없다고 말했던 이 상황,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 내 계신 하나님의 꿈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이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3기암으로 투병하던 이 한 소녀가 이제 금요기도에 이제 참여해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치료가 된, 참 말기암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된 그 이야기를 이 설교 중에 간증으로 이제 한 적이 있다는 영화로 간증을 했어요. 그 소녀가 뭔지도 모르고 금요기도 하면서 그날 왠지 모르게 하나님 감동이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혹시 병자와 한우 있다면 일어나서 기도해 주자고 다 그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를 여러 번 했다는. 근데 그 와중에 그 소녀가 참여했고 그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이 얘기를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사가 이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하나의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그 편지의 요지는 이겁니다.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병이 생겼으면 빨리 제때 가서 치료받으라고 얘기해야지. 뭐 기도하면 낫는다. 뭐 믿음 가지면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껏 예수 믿었지만 한 번도 기도했더니 병 나은 거 본 적이 없다. 다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약 먹고 내서 낫지 뭐 기도해서 뭐 낫다 기도만 해서 낫다 그런 사람 나 본 적이 없다. 이메일 받은 이 목사님 말이죠. 고민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줄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참 당신의 의견대로 내가 기도만 하면 병 낫는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는 이제 지양하겠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기도해서 병 나은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잘한 거야.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야.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보셨나요? 생각을 뛰어넘는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리 지금 섬기는 교회 이제 부임에 올 때 이제 그 위임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목사님 추계식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같이 이제 위임식을 할 때 제가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릴 때 한 인사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 교회 올 때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간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연출과 생각대로 내가 될 수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누가 봐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 생각지 않았던 사건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저는 그 손길을 간증할 수 있게 감사하다고 인상만 하지 못했어요. 여러 인생을 돌아보죠.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는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에 가시는데,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내 꿈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역사에 가시며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참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손길을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다?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었어.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누가 봐도 될 수 있게 될 수 있는 길, 누가 봐도 계산기 뚫려 답이 나오는 길을 가서 이뤘다.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꿈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공유하세요. 그 꿈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달라 기도하세요. 목사님 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이 목동 주신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또 내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이 꿈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가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믿음의 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소리 없이 하나님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옆에 보니까 좀 믿음의 영웅이 될 것 같나요?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런 믿음의 영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내 심장을 뭐하게 하는 꿈? 뜨겁게 하는 꿈. 두 번째는 그 꿈을 향해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마. 좀 해보다 안 된다고 해서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목동 주신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뤄가는 모든 믿음의 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나단처럼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을 일으키는 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교회 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단과 무비든 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 목동 주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 목사님과 함께 꿈을 공유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알미하마 하나님 통치하시는 가정, 역사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파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